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정확하게 지금 부딪히는 상황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그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 자매들은 안타까워서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오빠는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소식이 갔는데도 안 오시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처음에는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랬는데 그건 내가 무지한 탓이지요. 사람은 사람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여기 주님은 하나님 뜻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오빠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라고 그렇게 그들이 청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꼼짝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우리 다시 가자 유대로. 주님 잠시 전에도 우리를 죽이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던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갑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친구 나사로에게 가자. 그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복음이며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지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이제 금년에 딱 71세가 되었습니다만 언제 제가 죽을지 몰라요. 언제 어떤 병에 의해서 어떤 시기에 의해서 제가 이 세상 마감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잠들었다면 뭡니까? 일어나는 거죠. 깨어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 기독교가 주는 가장 큰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깨우는 것을 누가 깨우냐면 예수님이 깨우신다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안 맡기십니다. 제자들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깨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로 향해서 가는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들인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흘 동안 기다렸다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 마르다가 그 동굴의 무덤의 문을 옮기라고 그러니까 주님 지금 우리 오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정말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두 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와 또 아들인 내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천연시켜서 이 나사로가 죽어서 썩기까지 내가 가지 아니하고 여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영광이 뭡니까? 흔히들 이렇게 집회나 또는 이 교회에서 보면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게 넌센스예요. 웃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붙일 말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영광은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니까 이 영광이라는 말을 독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의 독사는 끔찍한 얘기죠. 무서운 뱀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독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독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의견이나 또는 견해나 또는 인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높고 거룩하고 황홀한 그런 어떤 모습의 그런 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의견이 무엇인가? 견해가 무엇인가? 또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만 인정하십니다. 그럴 때에 두 사이에 거룩한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이를 인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배 용어 가운데 독설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독설로지는 영광송입니다. 바로 헬라어 독사에서 나온 말이죠. 자, 그러면 영광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안드레와 빌립이 주님,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지금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헬라 사람 몇 사람 만나는데 왜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고 그럽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이 바로 다락방 강화,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락방 강화가 있는 그 장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떡을 받고서 가룟 유다 나가버립니다. 그 즉시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도무지 그 상황과 맞지 않은 단어가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영광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고 썩어질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이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무 때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고 또 흠이 없으시고 또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그분의 참으로 거룩한 존재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 계획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빠져나갔고 그 즉시로 우리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마귀의 자식이 끼어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이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는 교회 안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자식이 거기에 끼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거룩한 찬양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지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 몇 사람이 왔을 때에 주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상종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께서 그들이 왔을 때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제 수없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그 중에 바로 헬라인 몇 사람들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구나, 새로운 피조물로 드려지는구나 라고 우리 주님은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영광받고 이 사람들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바친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주님께서 무덤 앞으로 가시죠. 가시는데 거기에 돌이 딱 막혀 있습니다. 이 돌이 막혀 있는데 주께서 저 돌을 굴려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돌을 굴려냅니다. 근데 왜 여기에 돌을 굴려내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우리는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이 말씀을.
아무 쓸모없는 방해꾼인 그 돌로 인해서 저 안에는 지금 나사로가 갇혀 있습니다. 이 돌을 굴려내야만 나사로가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바로 5절 말씀에서 바로 유대인들 제사장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께는 아주 산돌, 귀한 보배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돌이 산돌이 있고 죽은 돌이 있습니까? 여기에 산돌, 바로 리도스 조엔이라는 말 썼습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한 자들을 산돌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리도이 존데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산돌인지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6장 바로 7절 말씀에서 전을 건축하는데 돌 뜨는 곳에서 갔다가 거기서 치석을 합니다. 치석은 돌을 잘 다듬습니다. 깨끗하게 다듬어서 바로 성전에 가서 그 돌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건물을 짓는데, 근데 그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나 또는 이런 도끼 소리나 또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무심코 읽으면 공사 현장을 설명하는구나. 아니에요. 돌 뜨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로 계신 그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 뜬 것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신령한 집을 짓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산돌입니다. 근데 산돌로 모여진 그 건물에 도끼 소리, 망치 소리, 철연장 소리, 이것은 뭡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죠. 종종 교회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울려 퍼지고 은혜로운 찬송이 들려야 할 터인데 왜 철연장 소리 같은 그런 아주 듣기 싫은 소리와 왜 망치 소리 같은 그 고약한 소리와 도끼 같은 끔찍한 소리가 들리지 그 말입니다. 산돌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성도가 아닌 교인들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산돌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산돌이 즉 에벤입니다. 이 에벤은 다니엘서 바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에 큰 신상을 봤는데 어디서 갑자기 뜨인 돌이 그 신상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고 여름철 타작마당에 바로 겨같이 날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뜨인 돌,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돌은 살아서 능력 있는 돌이요, 또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돌이요, 권세 있는 돌입니다. 바로 이 돌인 예수께서 그 앞에 서셨으니 그 굴을 막고 있던 그 돌은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킵니다. 혹시 교회 안에 지금 저 무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서 나와야 할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옮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산돌로 인정받은 자들이 그 돌을 옮겨야 해요. 그러므로 해서 그 안에 잡혀있는, 그 안에 묶여있는 바로 나사로 같은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나사로는 그 원래 이름이 나자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사람이 가로막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오셔서 그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돌을 치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지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바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여기 나사로야 나오라는 얘기 가운데서 엑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엑소라는 단어는요, 바로 뭐냐면 이끌어내는 겁니다.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 대신에 에클레시아라는 말 썼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덤이라고 하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 같은 우렁찬 소리로 이끌어내실 때에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무수하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사로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무덤 입구에 서 있죠. 그런데 천으로 둘둘 말려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있어야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 갇혔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풀어 살리셨다 말합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와 풀어 살리셨다는 그 단어에 풀어라는 단어가 풀다라는 단어가 리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묶여 있을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 묶인 것이 풀려졌습니다. 사망의 고통, 사망의 족쇄가 풀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는 살아있지만 아직도 천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 명령합니다. 저 사람 묶여있는 천을 풀어내라. 그래서 다니게 하라. 이 말도 그 현상, 그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왜 내가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그를 묶어서 괴롭게 만드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쓸데없고 하잘것 없는 걸 가지고서 성도들을 묶어놓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가 묶고 그다음에 먼저 교회를 다녔던 바로 선배들이 묶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떤 집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풀어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화대회 지금 강사가 누구신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지금 복음화대회 준비 기도를 위해서 지금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맨 처음에는 우리 김 목사님한테 그냥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 듣고 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주 복음화대회 준비기도의 그런 모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시는 강사님이 필라 지역의 많은 성도들과 또 교회들과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런 명령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정해 놓으셨는데 아직 복음의 소리가 음성이 들리지 못해서 갇혀 있는 자들을 이번 기회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 굴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들이 굴려져야 합니다. 아까 우리 천종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우리 휴게기도 합시다 그러길래 그렇구나. 바로 그분들이 또 우리가 먼저 내가 지금 굴을 막고 있는 그런 돌 아니야?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비켜줘야지. 그래서 거기 죽어있는 자들을 끌어내는 일에 나도 동참해야겠다. 그 다음에 복음이 아닌 쓸데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묶여지는 끈을 풀어야 합니다. 풀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나는 지금 누구를 묶었는가? 나는 누구를 지금 꼼짝 못하게 그렇게 얽매여 놓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풀어놓아서 함께 주의 복음사역에 동참으로 인해서 이번 2017년 바로 복음화대회가 그야말로 풍성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집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바로 그 기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사로는 그때의 나사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나사로입니다. 나는 이미 그 무덤에서 나왔습니까? 한번 묻게 하시옵소서. 아직 나오지 않았으면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온 심령을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담대히 할렐루야 뛰쳐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